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우리에게 임한 천국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가운데 저희 4명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을 영접함으로 저희 내면의 천국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하여서 또 지치고 영육간에 피곤하기 쉬운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시대에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에서부터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천국을 이루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사망의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힘을 잃고 또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이 역동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은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것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도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 그 당시에 선지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등불로서 시대를 밝히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마저 감옥에 갇힘으로써 이 등불이 다시 꺼졌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해변 주위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옮기신 이유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갈릴리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특히 15절에 보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에 포함된 지역이었지만 이방 땅으로 불렸습니다. 그만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강대국이 침입할 때마다 수탈을 당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당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혼혈아를 많이 탄생시켰습니다. 종교와 문화도 또한 혼합되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족에까지도 이방이라는 이러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름이 많았습니다. 16절에 보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 그늘에 앉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 신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망과 의욕을 잃어버리고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 말씀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강렬해서 어떤 어두움도 다 환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두움이 사라졌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한 무기력함, 모든 허무함 다 새롭게 일어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빛을 비추자 갈릴리는 절망의 땅에서 이제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땅에서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영광의 땅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영생을 덧입게 되는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금빛 대신 예수님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큰 빛으로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어두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극복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큰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비전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는 좀 여러 가지로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를 생각할 때 참 이 큰일이 아닌가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서 모든 어두움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장래 염려와 근심과 또 걱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4년, 2005년에 우리나라가 OECD 회원 중에 자살 1위에 올랐습니다. 하루 평균 3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내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7년 7월 1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근 2년간에 서울대생이 10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상담원, 경찰 등 3명이 5분 대개조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 꿈과 비전이 약동하는 이러한 젊은이들도 이제 죽음의 세력의 지배를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포르노 사이트 접속률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여자 하루 흡연량 1위, 술 소비량 1위, 간암 사망률 1위, 뇌물 공여질수 2위, 성폭력 발생 빈도 2위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은 이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 여러 가지 사회와 교육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내면, 죄악된 내면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에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근거는 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출 때 우리의 역사는 새롭게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내면을 비출 때 어두운 죄는 사라지고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큰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민족이 천국과 같은 이 도시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온 세계가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1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둠의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